오늘 제목은요,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4장 특별히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태양이 그립잖아요. 그런데 순간 이 빽빽한 구름이 싹 물러가고 화창한 태양이 딱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안개같이 없게 했다. 여러분 안개도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햇빛이 딱 나면서 지면이 마르면서 이렇게 안개가 싹 걷히잖아요. 그때 그 화창한 그런 기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허물이 이렇게 빽빽한 구름과 안개같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돌아와라. 이 말을 하고 계셔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돌아와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의 시대 배경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아시잖아요. 이사야서가 아수르에 포로되었을 때, 아수르에 공격을 당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렇게 멸망을 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뭘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이 말할 때의 시기가 보면 어떤 시기였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릴 때였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나오려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요, 사실 굉장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인간에게 또는 이스라엘에게 이 덮쳐있는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던져져 있음을 안다면 딱 하나 선택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돌아와라 했지만 사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첫째는요,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차가 앞에 철길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전으로 여러분 이렇게 무전을 통해서 기관사가 그걸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관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죠? 철길이 끊어졌으니까 기차를 세우고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차의 기관사가 그 말을 듣고도 막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먼지 털고 있고, 막 바닥에 쓰레기 주워내고 있고, 막 TV 보고 있고, 뭐 라디오 듣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의 유익은 될 수 있고 잠시의 위안은 받을 수 있겠죠. 더러운 데 있다가 깨끗한 데 있으니까 잠시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라디오 듣고 TV 보는 거, 스마트폰 쳐다보는 거 잠시 위안은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그 기차의 멸망, 기차의 그 사고를 피하게 하는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사가 그 기차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앞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원래의 영적 상태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인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치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전선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국에 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다른 그 가족들은 그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잭이 달라요. 충전기 잭이. 아시죠? 삼성폰하고 애플폰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다니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충전 잭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안 갖고 왔나 봐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 들고 되게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됐는지 저한테 묻는 겁니다. 폰 차저를 달라고. 있어야지 말이지. 우리 집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충전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없다. 그랬더니 다니엘, 어제부터 전화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을지라도 있잖아요. 전원이 끊어지면 쓸데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컴퓨터에 전원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살아있는 영이 된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영적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치하는 두 번째 책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인간에게 주어졌었던 겁니다. 첫 번째 피조물을 통치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허락한 겁니다. 위임하신 거죠. 아멘.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이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왕적 존재가 인간이었다는 얘기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선지자적인 존재로서 창조됐던 게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구에 경작을 하도록, 일하도록 명령받은 게 인간이라고요. 경작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봉사해야 될 존재였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원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이때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었던 것이죠. 이게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나눠주셨습니다만, 그 축복이 피조물에게 주어졌었다는 것,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피조물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단서 조건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언약을 순종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 지구, 하나님의 피조물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게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 목적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 말 할 때 한쪽에 이상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자유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느냐, 그것처럼 불합리한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됐다고? 그것처럼 따분한 인생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인 거죠. 내 경험에서 나온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기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감사 안에서,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최고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됐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벅찬 감사와 벅찬 감격, 이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뭐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과 계획을 거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자기의 유익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나에게 유익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걸 쫓아간 겁니다. 그게 죄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 속에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통로가 열려버린 겁니다.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일어난 것이죠. 마음에서 이미 변화가 왔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최고의 행복인데 그거를 놓치고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다른 일을 행했을 때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냐, 왜 선악과를 먹은 거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저주 속에 죄인으로 멸망 속에 던져버리냐, 하나님이 참 사랑이 없는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마음에서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실제 죄인으로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거부하고 다른 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근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왔느냐? 죽음의 상태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인간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 계속 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누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행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마귀의 종된 상태인 겁니다.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단지 그것이 뭘로 표현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종된 인생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우상숭배로 표현될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것이 어떤 상태로 표현되느냐? 또 다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말씀 듣는 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있지도 않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모습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길 가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받는 그 모멸감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하는 사람들 딱 가서 얘기하면 뭐처럼 쳐다보냐면 벌레같이 쳐다봅니다. 경멸의 눈초리로. 야,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도 너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어 라는 식의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라도 나는 살 수 있다, 이 중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마귀에게 종돼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유익하게 해줄 다른 걸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이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여러분 경제가 되잖아요.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행복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 한참 됐죠. 삼성 회장 막내딸 NIU에서 자살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도서관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조사관들이
이 여러 가지 배경을 조사해 봤는데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있잖아요. 그 사람 통장에 캐시로만 300만 불이 들어 있었대요. 돈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행복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한번 떠도는 그 가십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재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지금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라니까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점치러 다니고 부적 쓰고 문제 있을 때마다 무당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요 그냥 산에다 무조건 비는 거예요. 불상에다 계속 비는 겁니다. 나무에다 계속 빕니다. 복 달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를 복 줄 수 있는 존재를 그것으로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왔어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래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대요. 왜? 하늘의 보화 창구가 열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복 받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는 모습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강의를 막 하시더라고요. 막 전도 강의를 해요. 뭐지? 오중직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분 5개를 얘기해요. 뭐 선지자로, 교사로, 이렇게 전도자로 불렀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걸 또 설명을 하는데 쭉 봤죠. 근데 마지막에 전도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도라는 얘기가 있길래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뭐라느냐? 능력 받아서 사람을 고쳐주면 된다. 그들에게 훈련을 시킨대요. 내가 기도하면 당신 병 나을 테니까 예수 믿어라. 네가 지금 아픈 데가 있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킨대요. 그런 능력 행하는 이걸 훈련시킨대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교회 부흥시키는 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거 하러 오신 분이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설교에 수천 명이 몰려 들어가지고 아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하면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인간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이 마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행위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를 받을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많은 진노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블레셋을 통해서 또 이방을 통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년 40년 평화가 옵니다. 그럼 또 하나님 좋다고 또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 되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계속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라고요. 이 영적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인간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왜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럽니까? 여러분, 신약에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불신자를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요,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죄를 많이 지어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 있잖아요. 그 사형수가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형 당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형 판결 받은 자가 그 사형 판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한 가지, 뭐죠? 국가가 사면해 주기 전에는 사형 판결을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막 청소, 빨래, 밥 해주고 막 많은 그 죄수들의 문제 해결해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착한 사형수일 뿐인 겁니다. 사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형 언도를 받기 이전이라면 몰라요. 그러면 또 사형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면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돼서 사형당할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다든지, 무기징역에서 뭐 30년으로 감형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뭘 받아요? 국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진노 가운데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언도를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변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위로 바꿀 수가 없다고요.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그 결정한 그 판결을 바꿔낼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인간은요,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와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인간에게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오란 말입니까? 십자가로 돌아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으로 돌아와라. 사형 판결 받은 자가 국가의 사면 조치를 통해서만 그 사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저주 재앙 속에 내쳐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긍휼의 최고봉, 정점이 뭐냐? 십자가. 그러므로 십자가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자녀가 고통 속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늘 보고 늘 품에서 있어야 될 아이들이요, 부모 품을 떠나서 멀리 가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 자녀를 자기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누가 자기 아이를 죽여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이 땅에 누굽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많은 얘기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인간을, 죄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상태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또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희생이라고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희생을 요구하는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소방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 중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두자인데 최근에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업이 원래 작가가 아니었어요. 봤더니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의사였더라고요. 자기도 의사, 가족도 의사, 자기 아버지 의사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 좋은 의사 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작가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근데 그 작가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의사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치과 의사가 되니까 맨날 입 아픈 사람 입 벌리고 있는 거 쳐다보는데 진력이 나서 더 이상 못하겠더랍니다. 입 벌리고 있고 썩은 이빨 계속 하루 종일 8시간, 12시간을 계속 썩은 이빨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가를 선택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제 궤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희생하는 직분이 의사인데 여러분 희생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 희생합니까? 여러분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래도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다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가 먼저지. 자기 유익이 최고지.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 계획이 뭐냐?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죄 있는 자가 살아나오는 그 계획 방법이에요. 죄 있는 자는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뭐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음란을 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감옥에 갔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감옥에서 자살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감옥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 없는 자가 대신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100% 순종하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겁니다. 왜요?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죄인 된 거잖아요. 아멘?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 했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죄인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신 분이라니까요. 먹지 말라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돌아와라 그랬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 그것처럼 애매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올 정확한 지점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들어가게 구원받고 함께 하겠다. 여러분 밖에서 두드리는 자가 없는데 문을 어떻게 열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수천 년간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많은 제사장 통해 많은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건을 통해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합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항상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돌아와라. 누구 때문에 그 말을 할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더 크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헌신과 순종 속으로 들어와라. 너희의 순종과 너희의 헌신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정점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치명적인 상태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유람선이 떠나가고 있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근데 앞에 큰 빙하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빙하를 피해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빙하가 보였다면 빙하를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빙하가 보이는데 딴짓을 하고 있으면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멸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법은 뭡니까?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섭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처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내가 원하던 것을 향해서 가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직도 세상을, 물질을, 육신적인 어떤 지위를, 명예를 사랑하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집 떠난 아이는요, 부모 품에 돌아올 때 최고로 기쁜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이가 집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 밖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성인들이 뭐를 좋아했냐면 그 가난한 중에도 편안하게 도를 즐거워하는 삶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안빈낙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옛날 그 고서적들을 연구하고 막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당장은 즐거운 것 같죠?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영원한 저주 재앙이 그 속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의 최고 악한, 여러분, 인간을 지옥 가게 하는 최고 악한 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그리스도 없는 평안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는 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그 당시에는 회개한다면 옷부터 찢었잖아요. 옷 찢는 거 아무 소용없다.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요, 교회와 예배 드리는 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와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없다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어로 repentance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삶은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회개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를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했다면 뭐가 남은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최고의 안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간 인생은 무엇이 가장 기쁜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기쁨이 된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현장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3절이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23절, 22절에는 돌아오라 이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노래하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실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뭐가 기쁨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자들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기쁨이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으로 남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직장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화가 있는 머리 끝까지 치올라서 막 뒷목이 뻣뻣할 정도가 됐다가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와라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가면 무너지기 때문에 돌아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적 상태도 똑같다는 거죠. 인간의 영적 상태요, 지금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입니다. 계속 가다는 진노밖에 당하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마약 복용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 잡혀가고 하는 일들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또 한국이. 물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보도들을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결국은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기쁨, 행복 계속 쫓아가다는 건요,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 돌아와라. 정말 이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 속에 회복됨으로 하여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많은 사람 살려내고 정말로 이 현장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